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경기도 광주시에 히스토리 캠퍼스를 신축했습니다. 자료 전시를 통해 근현대 역사 자료와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히스토리 뮤지엄은 빈곤했던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산업화와 근대화, 경제발전 등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역사 자료 전시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 이성,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신학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신학과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 해석이 틀립니다. 제가 유명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닉 오렌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은 교회 올 때 성도들한테 청바지에다가 쓰레빠를 신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뭐든지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글쎄 그게 맞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는 뭐냐면 존경은 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하령회라고 YMCA 그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하신 연세대학교 학장 되시는 서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강의를 하시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기는 천국을 믿질 않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신앙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죠. 교수님, 천국이 있는 거를 믿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목사라는 칭호는 빼시고 교수라는 칭호만 갖고 강의하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아니 교수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그 강의가 파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무척 참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가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있는 뭐 유명한 신학교에 특별 강사로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이적에 관해서 물 위에 걸으신 거,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아주 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냉담해 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일 따면은 아직도 저런 노땅이 교수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는 한 번 더 놀랐다고 그럽니다. 신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참 신성을 잘 믿지 않고 이성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으로 보는 신학,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신학, 이 두 가지 신학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년 동안 유교의 가르침 속에 살아왔고 유교를 통해서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노인을 공경한다든지 제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해방 후에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운동이라든지 뭐 이러한 민족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 창을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창으로 넘어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기독교적인 사조가 한국의 젊은이들을 참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 면접을 엄청 많이 봐요. 뭐 많이 올 때는 몇천 명이 와가지고 추리는데 거기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불교라고 쓰는 사람, 유교라고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4년 전만 해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글자가 다 써졌는데 이제는 찾아볼래도 없고 전부 무교입니다. 이제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야, 왜 무교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참 종교를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엔 믿은 적이 있느냐? 예, 주일학교는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따라서
절에는 갔습니다. 근데 왜 요새는 믿지 않아? 그랬더니 뭐 세상이 바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제 종교가 없어진 세상이고 이 종교 대신 유교 대신 기독교 대신 물질 만능의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사장님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복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라벨은 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참 물음이에요. 저는 종교는 없어지고 참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물질주의로 변하나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속으로 답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황금 만능주의가 남았습니다. 기독교도 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거를 젊은이들을 못 가르쳐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 못 시켰는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의학 논문들을 보면은 사람이 한 4가지 DNA를 가졌는데 전부 행복을 느끼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의 DNA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다고 그럽니다. 나는 좋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똑같이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요. 또 이 사람은 아주 싫어하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물인데 사람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DNA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 될까가 현대 심리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행복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야 그들과 소통을 하고 하나로 돼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최소한도 이 관점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꼭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최소한도 이 DNA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똑같은 걸 보고 한 사람은 백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흑이라고 그러면 니들 결혼 생활이 원만해지겠느냐? 최소한도 같은 기독교인은 못 찾아도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은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결혼이 중요하다. 돈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지만은 보는 관점, 보는 창, 세상을 보는 세계관만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의 시각을 버리고 인간도 하나님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8세기 때 계몽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갖고 있던 권위주의나 봉건성이 심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옛날의 창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진리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진리는 하나도 없고 진리는 없고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만 다름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진리는 없고 다름이 있다는 거죠. 종교 문제만 해도 무당과 아프리카의 미신적인 우상숭배 사상과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하고 다름이 있어도 그들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둘이 다 동등하다. 무당과 예수님이 동등하다. 저는 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하고는 DNA가 틀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무어하니까 교황이 무어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어화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직적인 걸 조금 더 보완한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가 영국으로 건너가 퓨리탄이 됐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막스 웨버에 의한 자본주의가 태어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루터의 사상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또 이와 반대로 인간의 눈으로 보자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동성애자고, 그게 퀴어 신학이에요. 민중신학, 사람의 눈으로 보는 민중신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민중의 혁명가입니다. 민중을 주체로 한 신학, 그게 민중신학이죠.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신학, 뭐 벨 신학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뭐 신학교 때 좀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신학과 사람의 눈으로 봐가지고 하는 신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론을 제가 그 모더니즘의 아주 핵심적인 종교 이론입니다. 신학 이론인데, 종교다원론, 참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원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으나 무당을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참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요새 많아요. 특별히 여기에는 WCC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세계 단일 종교를 추구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무당과 한패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슬람과 한패가 돼서 불교와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DNA가 틀린 사람이, 인간의 DNA가 4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뭉칩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신학자의 얘기를 지금도 저는 확실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더 많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겠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워요.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이신 것,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주장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따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을 건국한 기초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은 뭐냐면은 영국에서 시작한 종교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일치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은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랜디 뭐 이런 분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 성경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그러는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는 첫째, 개인의 구원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다. 은혜죠. 개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 행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삶의 안내자다. 성경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청교도의 핵심 사상이에요. 성경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인류도 모든 사람의 개인 생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은 예배 드릴 때는 성경 말씀대로 있다가 교회만 떠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이 청교도의 기본 정신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것이 청교도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 기초에는 성경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로운 사람인데 집에 가면 며느리하고 싸우는 권사님이 있고,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장로님인데 회사에 가면은 직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책임자가 될 수가 있고 관리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성경의 기초로 해가지고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같아야 된다. 이것이 청교도의 기초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을 보는 창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초는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고 이것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기초가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또 세상에 나가서 밝은 문화를 전파할 수 있고, 또한 밝은 에너지를 내서 리더 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젊은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주는데 성경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자기 아들 교육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100가지 공부를 잘 시켜도 곱하기 세계관을, 하나님 세계관을 안 시켜주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가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어머니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을 여러분 자녀한테 심어주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하거나 뭐가 좀 부족해도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